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19장에 재림하셨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살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천년왕국을 마치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아버지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짐작하거나 또 약간의 성령 안에서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을 개량해서 어떤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영원한 세상의 그 나라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단 말입니까? 공중에 그냥 붕 떠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은 장소성이 좀 있는 말입니다. 하늘천자 해서 천국 이래 되는데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말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데 다 무소부재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영원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히 살 나라를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것인 것입니다. 1절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아름답고 오래도록 기억될 것은 신랑의 마음도 신랑의 마음이지만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마음과 또 우리 이제 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을 때 가장 의심이나 결혼을 억지로 한다든지 혹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지만 그 뭔가 잘못된 거죠. 보편적으로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한 것만큼 마음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진실하고 진솔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경우를 들어서 표현을 할 때에 어차피 예수님은 신랑 되신다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고 하는 비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앞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것은 이 세상 땅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20장 11절에 사회를 이렇게 해준 것은, 이것은 천년왕국을 물론 이룬 그런 땅이었겠지만은 아직까지 마귀가 무저갱에 있었고, 그 무저갱에 나와서 또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비록 땅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았지만 이 지구촌은 이미 정말 원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땅 치시니까 그냥 땅은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아무리 은혜롭게 살고 승리하고, 그리고 마귀가 떠나고, 아니 마귀가 지배를 하지 않는 천년왕국이 있고 해도 결국은 깜깜하게 완전한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물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서 부활의 몸은 어디 가나 살 수 있겠죠, 영원토록. 그렇지만 그런 그 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구를 개량해서 우리가 중생 거듭나서 우리가 몸이 이 몸을 가진다 하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세상 물질이 다 녹아질 것이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셔서 우리 부활된 몸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겠지만은 이곳은 다 불에 풀어지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특별히 하늘과 땅이, 바다가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천국에는 그러면 바다가 없느냐? 없어요. 바다는 상징적으로 세속적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행용할 때 쓰는 말이지만은, 세속적이다 혹은 세속이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천국에는 강이, 큰 강이 이제 흐릅니다. 이래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하도 크고 좋기에 바다가 꼭 있어야 할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답답할 때 도시에서 바다로 가끔씩 나가서 이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다가 저도 좀 낭만적이긴 합니다만은 바닷가의 출신이고 해서 바다가 아무리 좋아도 되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여기가 바다인지 강인지 육지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기쁘면 혹은 많이 충격적인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에 이제 어울려서 살고 있는 이런 감각의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대신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라는 말이 개조하는, 개량하는 뜻이 아니에요. 안 본 것이에요. 완전 새로운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겁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뭘 해도 그걸 이제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그런 가치를 지닌 존귀한 곳,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 지상의 언어로서 행용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못 살고 혹 당하고 혹 오해를 받고 눈물 나고 미칠 정도로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래도 그날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생명이 충만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부활 종교라 생명 종교라고도 합니다. 타 종교는 자세히 보면 결국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편안함, 결국은 세상 문화 영역에서 도움되는 것으로 종교를 선택해요. 근데 또 다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교주가 그냥 추정해서, 그래서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낙원이 있다는 둥, 극락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교주가 증명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해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거든요.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래 그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증명을 또 땅에서 40일간 하셨어요. 그런 교주는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해도 결국은 사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자 하는데 잊어버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에 타 종교 교주나 대단한 사람들이 가령 뭐 장수를 했다, 왕이든 뭐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은 사람들의 그 장수하고요 20년 차이가 정도 난다고 통계가 나와요. 그게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장수한 사람들 다 모고 데이터를 내고 또 다른 종파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니까 기독교가 20년 정도 더 많이 살아요. 뭐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자랑하고 비교할 건 꼭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도 닦고 있으면 장수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대단한 스님들을 다 통계내고 장수한 것을 80전이에요 거의가. 근데 목사는요 90, 평균 90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100살을 넘는 사람들 참 많고요. 도심지에서 지들 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더 오래 살았을까? 아주 신비롭죠. 우리가 뇌 활동이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정자에 앉아서 가만히 도나 닦고 있으면 오래 살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를 위하여서 활동하는 것이요 그게 소모될 것은 소모가 돼야 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상한다고요. 원래 그걸 모르고 뭐 절에 가고 자연을 뭐 보대서 오래 살 것이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찌들킨 도시 사회라도 비록 공해가 있고 하더라도 주의 생명의 일에 관여하면 장수해요. 오히려 그게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지상의 어떤 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뭐 교육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성향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영향받은 사람이 활동한 것이 훨씬 더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영광스럽고 결국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경제적 가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상에서 지금 약 30개국의 선진국 가운데에 28, 9개가 기독교국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끝까지 가난하라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몇 대를 가도 그렇고 당대에서도 은총을 받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계산법이 많이 준다 안 준다 그런 비교는 하지 않죠. 그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을 이만큼 책임진다는 것은 세상에는 생명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천둥소리에도 불안하고 근데 그 불안을 없애버리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내 생명의 주다, 주인이다. 인명제천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불안할 것도 별로 없어요, 세상에. 본문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 이 세상에서 아프고 병들고 불안하고 슬프고 죽고 병들고 모든 염려되고 하는 것들이 싹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곳. 그곳에서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정서상 그렇죠. 아프고 당연하지. 죽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예 없다는 거지, 마음이. 우리가 많이 기쁠 때 어디에 참 귀한 곳에 합격을 했다든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든가 알림을 받았다든가 하면은 아픕니까? 그 시간에?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아픈 것도 혹시 물러갈 수가 있어요. 엔도핀이 돌았어. 그래서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는 곳에 병마가 부러워하고 잘 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잘 안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맨날 웃고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병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잡는 것은 기쁨을 가지고서 천국의 그 기쁨,
기다림의 그 아름다운 생각이 가득할수록 우리 건강에 참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이야기, 그래서 병원은 없죠. 주님께서 의원 되시니까 뭐 고칠 수도 있지만 모든 호흡하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이 전부 다 생명과실이고, 그리고 생수고, 이래서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돈 들여 또 환경적인 요소를 받고 좀 공기 좋은 데서 가서 살까? 뭘 좋은 걸 마셔야,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을까? 온갖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고 좋은 약보다 최고 좋은 의의 말씀의 약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최고 좋은 곳에서 걸어 다니면서 공기 마시면서 건강 돌보는 것보다 최고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대들면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해도 오히려 건강이 좋아요. 오히려 건강이 좋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이 아주 온 내리에 가슴에 충만하게 되면 진짜 아플 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사는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충실하시면 더 많은 건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세 번째 보면 행복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사실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까지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지 테스팅을 했어요. 많은 실과가 있고 많은 것이 다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저기 보이지?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의미 경계하는 말이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아라. 뭐 그런 말을 들어 쓰잖아요. 뭐 그런 차원입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너 죽일 것이다. 죽는다. 나 이걸 잘못 만지면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나 그만큼 의미 경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님을 말씀을 안 듣고 뭐 잘못해서 고장을 내고 깨고 그랬다. 돌아와서 부모님 가만히 둬서 매질을 하겠죠. 매질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정황이 그렇습니다. 만물이 있고 한데 충분히 먹을 것이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해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그것을 뱀이 말을 하게 되는데, 뱀 속에 마귀가 말해요. 먹어도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타의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원죄를 짓게 된 거죠. 사람이 명모 삼천적이라고, 우리가 이사 갈 만하면 이사를 해야 되고, 벗도 찬송가에서 내 친구를 상가 잘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환경적인 요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곳에서 하와를 유혹을 안 했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식을 낳고 하더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지구였던지 처음부터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 말은 마귀가 먼저 있었죠, 원래. 그러니까 마귀가 되기 전에 천사를 먼저 지었는데 그 중에 타락한 게 마귀인데요. 천사대장 중에서 3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구촌은 이미 시험대에 올라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봐도. 그러나 그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 먹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독이 필요한 것이, 내 표현이 내식을 하려고 하면 조금 비틀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개정판이고 계획판이 있습니다. 구절대로 암송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셨다. 과학자들이 합리적으로 자꾸만 창조론을 부인할 때 딱하니 찔러서 정확하게 딱 읽는 것도 신앙 고백에 큰 힘이 됩니다. 큰 영혼을 지켜주는데 큰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탑재해서 우리 입술로 나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효과까지 주신다는 거죠. 귀신을 만났다, 어두움을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거나 거기에서 고백을 딱 바로 하면, 그 강력하게 믿음으로 하면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어떤 여성도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마치고 이제 조금 일찍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겨울밤은 더 어둡죠. 하는데 길에서
이제 아주 나쁜 그런 아주 힘 좋은 남자를 한 둘을 함께 만났어요.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그때에 많이 쳐다보니까 그들이 범하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를 얼마나 강렬하게 떨면서 했던지, 미친 여자가 없다. 그리고 도망가더랍니다. 너무 눈 땡그랗게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막 온몸을 떠니까, 이 여자는 미친 여자다. 이 사탄아 또 뭐야? 이래가지고 도망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에 지혜가 있는데, 밀리는 말씀이 그렇게 잘못하면은 밀리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강하게 대적하려 했거든요. 강하게 맞서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부딪히는 말씀은 바로 던져야 돼요. 눈 동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 센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믿음은 그렇게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요. 근데 자꾸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상담적으로 말해버리면 약해져서 상대방도 자꾸 강해져가지고 그런 소리가 내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게 돼 있어요. 맞서려면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탑재해서 확 밀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심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외치면 승리의 그런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제 말. 본문 2절에 또 내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들. 행복의 최고에 달하는 표현이죠. 이사야 6장 61장 1절에 10절에 신랑이 사모를 쓰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원죄를 그렇게 안 지었으면 에덴이라는 말 자체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행용사로 붙이면 충만한 행복의 나라라고요. 이 지구촌은 원래. 근데 원죄를 짓고 난 뒤에 타의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환경적 요소를 할까 잘 봐준다면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놓쳐버린 거예요.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참 아쉽죠.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고 그 행복, 그 완전한 행복을 놓쳐버린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날에 가니 제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원죄를 짓기 전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더 행복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 행복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세상에 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고 정서상 그러한 내용으로서 신부가 남편을 해야 단장한 것 같아라. 그래서 우리 남편 된 남자들한테 진정으로 물어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 있느냐, 잊지 못할 가슴에 찍혀있는 사진으로 정말 찍혀있는 것이 언제냐 이래 물으면 신부가 자기에게 올 때라고 보통 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다.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다. 어떤 좋은 물건을 득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겨운 거예요. 그거는 멀어지는 거예요. 또 자연히 관심이 별로 식어지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늘 돌이키고 생각하는 것은 신부가 입장에서 나에게로 오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오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혼을 한다, 어떤다, 갈린다, 결혼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사정들은 있겠지만은 그 마음을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에덴의 처음 원죄 짓기 전의 보다 더 완벽한, 더 완전한 부활의 몸은 아니었거든요. 영생의 몸은 영생의 몸이었지만 그들이.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영생의 몸이지만 그 몸은 이 황영인 요새 벽에 부딪힐 수 있고 이런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에 맞는 지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1973년 10월 16일 수요일 날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10월 20일 첫 주일 성수를 하는데 안 그래도 그런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 듣게 됐어요. 너무 사모스럽고 이곳은 가야 한다.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상의 생활도 우리 의지대로 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죠. 또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만져주시는 일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갈등이 생기고 내 순수 의지로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 하고 선택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같이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한 절에서 더 오래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의 문화의 차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때 나는 저 집사보다 이 김집사보다 나 이 집사는 왜 좀 못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 병원 의식이나 이런 불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더 많은 사람 보면 또 많이 갖고 싶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뭐 이 지상에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우리가 분양받은 천국, 그야말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다소 이곳에서 뭐 신들 말처럼 소풍 왔던 이런 온 것처럼 사는 이 지구촌에 살면서 다소 조금 불편하게 보이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이제 지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지상의 말로 최고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 최고 좋은 집을 분양을 받았으면 이제는 만족하고 살아야죠. 너무 하나님을 요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나 옆집 아저씨로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돈 주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좋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또 영 모르고 영 어릴 때는 용돈 하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할아버지도 사랑해주고 손주도 사랑을 받잖아요. 사실 그 돈의 개념을 모를 때는 더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가. 근데 요즘은 다 큰 성장한 아들도 돈이 있으면 부모를 찾고 돈이 없으면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구촌을 좀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국은 그렇게까지 가버렸어요. 은혜를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좋은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또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훈련한다고 조금 가난하게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죽음도 오고 큰 병도 오고 이러면 하나님 불만하고, 이건 용돈 주면 아버지가 좋고 용돈 안 주면 아버지가 별로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말세입니다, 사실은. 그거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내가 나기를 내가 그냥 낳고 내가 그냥 컸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생각 못 하거든요. 시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넣어보면 부모를 안다 하지만 가도 몰라. 한참 후에 알겠죠. 요즘에 연령대가 경험이 좀 인간이 되기 위한 경험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쪽으로 경험의 코드를 맞춰버리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40이 넘으면은 부러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60 정도 가야 겨우 할 것 아닌가. 50도 아직까지 뭘 모르는 사람 몰라요. 한 60이 좀 넘어야,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겠지만, 인간이 어디서 왔고, 내가 부모님 없이 어떻게 나서 자랐을까? 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려운 이런 세월을 보냈던 옛날을 보면, 그런 내가 눈물로 키웠는데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거 다 생각을 갖다가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니, 그 가사가요 50대가 넘었다든가 그냥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했다, 양준동 박사가. 이거를 그냥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부르지만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머님의 노래를 부를 만도 하죠. 그렇게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셨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음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복음이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모든 사람이 앞에서 수고를 했어요. 제가 바닷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5리 정도 되나 더 넘어 되는 산길을 앞서서 바닷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산길을 만드는데 앞서 선배님들이 그 길을 전부 곡괭이와 이런 걸 가지고서 길을 닦아놓은 거네. 그거 가면서 야, 이것을 이 먼 길을 어떻게 이 산길 돌 자갈 막 언덕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 참 감사하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참 선배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면은 정말 근거를 알고 살아야 되겠고,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근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근본을 모르고 막 살고 그저 기회주의고 자기만을 위하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1m 앞에 남의 일은 보질 않아요. 진짜 1m 앞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전동킥 타고 남의 집 주차장 앞에 딱 거기까지 선을 꺼서 돈 주고 가겠다고. 그러면 그걸 좀 치워줘야지. 그 한 몇 미터 정도만 딱 가면 되는 걸 그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그럼 자연의 주인은 그것도 또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모릅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 특별히 뭐 좋아서 거기는 키우겠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공동체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성경적이에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옆에 사람,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아픈 사람도, 이 생각이 확 없던 생각이 살아나요. 성경에 보세요. 회개하고 난 뒤에 당장 자기 물질을 없는 사람에 나눠주고 이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반드시 이기적인 데서 탈피해서 이타적이고 그리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뭐 함께 합력하여서 나는 한 부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나 목사가 특별히 내가 왕일세 대접만 받으려고 벌써 타락한 겁니다. 벌써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때만 시험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 정신으로 설교하고 양육한다고 교회에서 일을 하니 뭐가 되겠어요? 교인들이 뭘 본을 받겠냐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구합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기도 중에도. 그런데 지상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자체로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가 뭐 못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집에는 다 소도 있고 그냥 포도나무 잘 되고 양도 키우고,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비교식으로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기다림이 부족해서 그래요. 천국에서 내가 주인 되고 그 집 식구가 되고 수많은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존경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존경받는 것보다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은 것이 훨씬 정수상 부요해져요. 맞죠? 그와 같이 천국에는 참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온다. 존경함으로 내가 기쁜 영적 선비님들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있으면 기쁘죠. 방금 말씀드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 내가 빛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보다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나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뭐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뭐 덕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만 지금 수요가 있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모른다 하면 정말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면 지상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양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거나 경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어떤 아버지? 영원한 나의 아버지. 언제라도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지금 되어 있지만, 그런 관계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야죠. 이성가족 상봉에 대해서 나는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 것을 봅니다. 얼마나 기쁠까? 남이 이렇게 기쁜데 얼마나 기쁠까? 막 얼굴이 막 격렬히 이렇게 떨리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 가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 어쨌지? 수개월 동안 펄떡펄떡 뛰어다녔어요. 방방 뛴다 그러지 보통.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가족은 저리 가랍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가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만났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던 회복이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에 터져 나오는 그 기쁨,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많이 채워야 되고 또 채워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은 그때는 동정도 없습니다.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뭐 도둑도 두렵고 물론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면 사실은 모든 두려움을 다 걷어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매사에 두렵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아유 두려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불신자를 심판하는 거지.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자, 교회 와도 뭐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흉악자들, 흉악한 자면 도덕적으로 흉악한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어째요? 착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착해야지. 흉악한 사람 돼서는 되겠습니까? 살인자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제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살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참 무서운 일이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 모든 죄들이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어질 때 이제 이 죄로 죽는 거예요. 음행한 자들, 요즘 뭐 동성연애도 이건 성의 전입니다. 이거는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벗어나. 도덕적 타락한다는 것도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타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타락으로 생각 안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술가들, 뭐 기독교인들도 그런다고 하는데 점쟁이를 찾아서 뭐 물어본다든지 이거 용서 못 받습니다.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라고 불교만 우상숭배입니까? 교회 안에서 뭐 딴 걸 가지고서 이걸 믿으면 뭐 복이 있다 하더라 이 딴소리를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자죠. 과학을 믿고 뭐 이건 우상숭배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모든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사이비 종교 또는 교주 또는 잘못된 신학자들 전부 엄벌에 찰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고 말이죠. 말세가 되면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통합 종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변질됐으면 회개하면 되지만 이거는 말세가 되니까 뭐 귀신이 역사에서 이상한 종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명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성도들은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확률상 그렇습니다. 악한 이 불신자의 세계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편이죠.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뭐 개종에 뭐 목사 이름 가지고 혹은 성도의 이름으로서 난장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원칙 종자가 목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세게 나가면 곤란하죠. 미국에서 살인자 이제 100명을 놓고 데이터를 내버리고 98명의 불신자가 2사람이 거기에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성향을 기독교의 성향을 받은 어린아이 시절 그리고 없었던 시절의 사람을 갖다가 딱 골라서 해보니까 기독교인은 어릴 때에 영향을 받은 것이 나중에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것이 속에 있어서 악하고 살인적인 마음이 좀 덜한가 봐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릴 때에 그것을 배웠다기보다 이런 충동지를
자꾸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악하잖아요. 세상이 나가면. 그래서 이것이 뭐 가정에서부터 배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차 강해져서 나중에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 이런 통계 자료가 있더래요.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불신자에 비해서 신자들이 아무래도 착한 편이죠.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배웠으면은 아무래도 착한 이제 도덕적인 면에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착한 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착한 일을 하러 간다. 이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착한 일을 해도 또 신문에 내고 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름 내고 그것이 아니고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착함, 이것이 또 발휘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이게 잘 안 되는데 그 성숙한 성도가 아니고 지금 때가 묻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다 싶으면 빨리 행동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또 착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저 좋기만 하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였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번영받았다 할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산소망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에서 사는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고 성경 전부 다 믿는다면 이제 들어갈 그 나라까지 말씀하신 것까지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너무 멀리 보이고 당장 뭐 복을 주십시오 그것만 생각하고 뭐 구약 성경 옛날에 일어났던 일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다가올 미래가 더 어차피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현실만 바라보면 답답해. 근데 산소방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던 새하늘과 새 땅, 시선이지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주님이 전도를 하실 때 시작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천국이 대주제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보이시고 교회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이 내모네 하면서 하지만 주 목적은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고 결국은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느 나라 살든지 A국에 살든지 B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그 한국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의 의식과 천국 시민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 나라도 건져야 되고 사회도 건져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두 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몇백 국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은 다 같은 나라 천국에서 한 나라에서 살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더 중요하고 제일 큰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뭐 돈 있고 뭐 하면 뭐 패권국이네 최고 큰 나라네 그 나라만 몸을 받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몸을 받다 이거지. 천국의 몸을. 천국의 백성다움의 권위와 그런 도덕성과 그런 선행이 그런 믿음의 어떤 창조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구해서 사는 동안에 능력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